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제가 그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서 백성들이 떠나고 군인들이 떠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환경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환경 보고 불순종하고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더니 결국 그것이 또 이제 불순종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죽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제 새로운 왕을 택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감정 낭비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감정을 낭비한다. 우리가 쓸데없이 계속 슬픔의 감정 가운데 쌓여 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감정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사울 왕이 버림받았는데 그 사울 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우울증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정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버렸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를 하잖아요. 동침을 해서. 근데 자기의 그 밧세바가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야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가 가. 그리고 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터 앞에 내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마치 무엇 같으냐 마치 우리아의 아이를 자기가 키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를 죽일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시니까. 사실 그 아이를 계속 보면 죄가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또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애가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원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일어선다. 그러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부분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힘을 안 되는 그거는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을 낭비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다른 데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그 나쁜 감정이 이렇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용서해라 뭐해라 하고 하시는 것이 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이 있죠. 계속해서 슬퍼하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제 정말 나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한 좋은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6장 1절에 그 뒤에 혹시 여러분 성경 제다 줄을 치시는 분은 줄 한번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거기에서 누구 하나를 내가 왕으로 찜해놨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왕이 되어질 때 가져야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왕이 되어질 만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어느 부잣집에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뭐 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내면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참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이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야, 내가 그 이새 아들 다윗을 내가 왕으로 내가 찜했으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냥 딱 가르쳐 주면 제일 편한데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딱 다윗의 기름을 붓고 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딱 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사무엘 선지자를.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왕의 조건과 하나님이 보는 왕의 조건이 달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가보면 새로운 왕을 세우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 2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뭐냐면 아니 지금 왕이
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또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것을 사울이 알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지금 또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게 말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면서 뭐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다 거기에 초대하라는 거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면서 제사에 그 자녀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4절 5절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이 오니까 막 떨어요. 우리 같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왔으니까 기뻐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조그만 동네도 왔습니까? 그래야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아주 작은 동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되게 조그만 동네니까 사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큰 사람이 이 동네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동네에 왔으면 막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려되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옷이 나이까? 그러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 뭐냐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이새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책망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책망하러 왔나?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야,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5절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뭐를 준비하게 합니까? 성결이죠. 성결하라.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할 텐데 너희는 뭐하라? 성결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내면의 성결을 얘기하죠. 영적인 성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기도로 준비함이 필요해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는데, 기도로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잘 준비되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거기 열매가 맺어지지, 내 마음이 준비 안 되고 딱딱한 상태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죠. 그래서 내면에 영적으로 성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성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죄송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행할 것인지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뒷부분에 보세요.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누구를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로 못 서 있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3절을 가봅니다. 3번.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6절부터 10절. 6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 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왕의 조건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6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야, 요 엘리압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그의 뭐를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죠. 외모. 외적인 외모. 요거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 보실 때 탈락이에요. 탈락. 완전한 탈락. 그냥 보통이 아니라 완전한 탈락.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못됐다는 거. 뒷부분에 가보면 여기 17장에 가보면 요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지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할 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얘기할 때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가지만, 썩어져가지만,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새로워져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사람은 겉만 봐요. 그냥 보통 겉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요거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자라가도록.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1절에 16장 1절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보았느니라. 한 왕을 봤다는데 하나님 보신 것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요걸 본 거잖아요. 딱 요 얘기만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도 사울의 외모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저 사울이 우리의 왕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를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여기에서 범할 뻔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뭡니까? 속이에요. 이왕이면 뭐 외모도 뛰어나고 속사람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죠? 속사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택하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7명만 데리고 오고 다윗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죠? 다윗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을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 7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 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될 자가 여기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없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가 바라볼 때 다윗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왕감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왕감이라 생각했으면 그 다윗도 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없었어요. 또 아버지가 좀 홀대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양을 지키겠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왜 나만 빼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2절에 보면 지금 여기 다윗을 묘사하는 것이 이게 외모입니까? 내면입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인가요? 내면인가요? 분명히 외모를 얘기하죠. 여기 얼굴이 붉다라, 그의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 어리다, 애송이 같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저런 애송이가 나에게 나와? 그때 여기 빛이 붉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는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뭐를 봅니까? 아름다운 걸 보잖아요. 그게 단순히 자기 자식이면 다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줬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서 그 내면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깨끗함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랬어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성경에 쭉 우리가 뒤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보세요. 지금 다윗은 형제가 몇 명입니까? 다윗은 형제가 총 몇 명이에요? 다윗까지 합쳐서 8명이에요. 그죠? 7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왕감이 없으니까 야, 또 더 있냐 그랬더니 막내가 양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잖아요. 8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맨 막내고 위에 형들이 7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요 막내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 7이 있는데 7 형들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맨 막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형인데 그러면 요 다윗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처럼 보입니까? 참 파란만장 험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형들의 사랑받고 살 텐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 다윗을 첫 번째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러려면. 그러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참 다윗의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러면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형들이 다윗을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이죠. 시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하나님 쓰시겠다니까, 그죠? 자,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윗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1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고 떠나지 않으셔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하셔요. 이렇게 오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계시다가 떠나가시는데 지금 다윗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크게 감동하셔요. 크게 감동하셔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사울 왕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쓰시려면 11장 6절에 보면 사울도 그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니까 떠나가게 되어지죠. 자, 그 부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건데, 자, 어디를 보시면 6번을 봅니다. 6번을 보시면 사울 왕을 번뇌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번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 번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번뇌라는 말이 뭡니까? 불교에서 108번뇌 뭐 이런 거 쓰잖아요. 108번뇌라는 말을 쓰는데 번뇌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뭐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러니까 누가 딱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 기쁨. 그죠? 첫 번째가 사랑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다른 사람과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6가지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요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악령이 딱 들어오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번뇌가. 온갖 괴로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자 보세요. 여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누가 사울을 지배합니까? 악령, 악한 영이 지배하는데, 그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번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번뇌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해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는데, 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사울을 지켜주실 텐데, 불순종하니까 악령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돼.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제일 찾아오는 건 뭡니까? 평안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자, 요거는 또 뒤에 가면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어디까지 가보냐면 18장을 한번 볼게요. 18장 10절. 18장 10절에 보면 악령이 또 사울에게 막 역사를 합니다. 악한 영이. 18장 10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저 실성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나타나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악령이 막 역사하니까 사울이 난리가 난 거야. 그거는 이제 뭐 이제 하는 짓을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 악령이 언제 역사했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 좋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입니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는 사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승리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사울이, 아니 내가 죽이는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아니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이 못된 놈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뭐가 거기에 생겼냐면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그때 악령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강하게. 그러니까 악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악령이 역사하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이제 것들이 다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 시기하는 마음, 뭐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악한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7번.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 신하들이 제안한 건 뭡니까?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이제 막 사울이 번뇌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신의 마음의 번뇌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 수금을 잘 탑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낮에는 뭐 이렇게 이제 무슨 들짐승이 뭐 양을 잡으러 올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기도 하니까 수금을 타면서 노래도 하고 뭐 이제 찬양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요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막 앙령이에서 번뇌할 때 타게 하면 그 증상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금을 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만 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여기 앞에도 사울 왕이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음 받을 때 몇 가지 징표를 보여주거든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서 뭘 하냐면 수금을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수금을 타고 내려온 거 뭐냐면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죠? 선지자들이 노래 부를 때 뭐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타는 사람이 다윗도 잘하겠지만은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잘 타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이 악한 영이 이제 떠나가면서 사울이 이제 정신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이 수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요거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악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음악 치료를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악령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다윗이 노래하는 수금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제가 살 때는 찬송이죠. 찬송. 그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도 실컷 맞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있을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뭐해요? 찬송하잖아요. 찬송할 때 막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막 간수가 하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라고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한 것은 수금을 잘 타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그 이상의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았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뒤를 한번 가봅니다. 16장에 자 23절을 보면 16장 23절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보세요. 2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냥 단순히 수금 탄다고 악령이 떠나면 누구든지 다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면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막 번뇌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찬송에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왜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느냐? 마지막 18번에 사울왕의 신하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신하 평가는 무엇인가 했는데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금 탈자를 그럼 구해와라 그랬더니 다윗을 소개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자, 다윗에 대해서 수금을 탈 줄 알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용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용, 용맹하다는 거죠. 용맹. 그죠? 무기,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잘할 줄 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뭐 소가 아닌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무찌르잖아요. 그런 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구변, 말을 잘한다는 거, 말을 잘한다.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단순한 달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잘하는, 정말 사람이 말을 통해서 뭔가를 전할 때 한 70% 정도가 그 내용보다도 말에 대해서 이제 전달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우리가 말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도 없고 그 말 속에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윗에게 드러나는 것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이 악령을 쫓는 이 역사는 단순한 수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속사람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가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